시편 31편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쌓아두신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이 은혜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한다는 건 그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서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영혼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는 이 영혼이 잘된 것도 있고 잘되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되었다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영혼이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가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말할 수 있어요. 이 몸이 잘되었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잘되었다라고 할 때 이 모습,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막 100% 완전하게 이것이 영혼이 잘된 겁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살필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과 14절이요. 자, 우리 첫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우리 영혼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잘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마치 더러운 것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내 힘에 의한, 내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아니하느냐로 구별되는 잘됨과 잘못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아, 내 영혼은 참 잘된
모습이구나. 여러분, 내가 결정할 잘됨과 잘못됨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까닭에, 그래서 내 영혼이 참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 영혼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니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른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르는 모습이 뭐냐면 영혼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영혼이 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한 관계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혼이 생각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각하니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명과 평안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과 평안을 이제 우리가 좀 규정을 해봐야 됩니다. 생명과 평안이 뭘까?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겠지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생명과 평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생명, 평안, 이러한 것들이 나의 범사로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범사를 잘되고 강건해진 모습이라고 설명할 때, 그러면 이 생명과 평안이 범사에 관계된 모습으로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낸데 할 때 어떻게 또 이걸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연약해요. 무조건 잘 되는 것, 무조건 형통해지는 것, 무조건 이기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영광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범사가 될 수 없죠. 범사라고 하는 의미가 모든 일이잖아요. 그 모든 일 속에는 영광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여기까지요. 자,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영이 뭐예요? 영혼이겠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걸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함께 읽어봅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게 지금 보이지 않으면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것이 범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는 모습이다 할 때 그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살피면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모습이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영혼이 잘된 모습이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모습이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잘된 모습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모습이군요. 이렇게 이해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 곧 고난에도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거군요. 바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평안이군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모습으로 평안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모습이 생명이라고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느끼는 평안, 우리도 똑같이 성도로서 그게 평안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이것이 평안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생명과 평안을 따르려면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3서 1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하죠. 영혼이 잘된 모습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3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범사에 예수님과 함께하여 생명과 평안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 주시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잘된 모습이 뭘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잘된 모습이겠죠. 더불어서 돌이키는 것이 잘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 잘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은 그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능력 주시면서 이 능력 가지고 살아라 하고 그렇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뭘까요? 힘이 있다는 거지요. 변화할 수 있는, 바꾸어갈 수 있는, 잘못됨에서 잘됨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은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형제를 굳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형제들, 또는 믿음에서 떠난 형제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베드로의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참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내 손에 없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손에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여러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의 양을 제자들이 계산한 건 200데나리온, 오늘날 금액으로 2천만 원이에요.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이의 한 끼 식사할 수밖에 없는 이 음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 손에 없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없는 것을 지금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죠. 달라고요. 그런데 그게 생깁니까? 물론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일, 이성적인 현상들을 벗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 이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겁니까? 양치는 도구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게 있는 것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다음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함이 있고 그 약함이 온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내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바울이 듣고 깨달아야겠지요. 깨닫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내가 대하여 자랑해야겠군요. 기뻐해야겠군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해야겠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이유이니까요. 내 약함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 능력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 지팡이로는 안 돼요. 이 오병이어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겠죠. 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내 약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나는 이 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 부족함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고도 못해요. 늘 그러한 이유가 됐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가 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31편에 보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쌓아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쌓아놓으셨을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무서워한다는 표현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이제 더 읽어보면 곧이라고 나오죠. 곧이라는 말은 뭘까요? 설명하죠. 좀 더 보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의미가 뭐고 쌓아두신 은혜가 뭔지 곧 죽게 피하는 자라고 나오죠. 그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막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자예요.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지할 반석이요 나의 피할 요새이십니다. 막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표현이라면 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고 나의 피난처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달리 해석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어떻게 돼요? 베푸신 은혜가 라고 나오죠. 베풀어지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베풀어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다윗이 막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청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께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힘이나 지혜, 능력이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김춘석 장로님이 참 기도하실 때 정말 잘 기도하시더라고요. 모든 천진만물이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맞지요? 저 태양도, 저 달도, 별도, 바람도, 나무들도, 그리고 물들도,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조성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요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그게 바로 쌓아두시는 은혜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은혜 주셨다고요. 잘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라 해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 주셔요.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특별한 은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천지만물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의미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까지도 이제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려고 예수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까지도 임한 세상인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와 더불어 특별한 구원의 은혜까지도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세상이지요. 그 가운데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질까 했어요. 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로마서 8장 32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범사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금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 구원받은 자들에겐 또 이런 것도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믿지 않은 자라면 몰라요. 받을 수도 없고요. 믿는 자라면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다시금 모든 것을 주시려는 것, 그 아들과 함께 주시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범사에 이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르쳐서 고난에도 영광에도, 그게 바로 범사인 만큼 잘 되고 강건해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쌓아두신 은혜거든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고, 그 잘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이 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바로 생명과 평안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범사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르치는 종으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